10편 69편 29절 36절 줄을 더 기쁘게 하리라. 오늘 줄을 더 기쁘게. 네. 10편 69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또한 소나 뿔일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줄을 더 기쁘게 하려다. 이것이 할 때 이것은 당연히 노래로 즉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죠. 찬양과 감사.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줄을 더 기쁘게 하려다. 그 줄을 더 기쁘게. 기도합시다. 전능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과 이 주님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발견되는 그런 또 주의 말씀의 빛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경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모든 혼들을 살펴보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주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번제물 희생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셨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10편 69편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어제 했는데 주의 원수들에 대한 대적의 기도 또는 저주의 기도였죠.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어제 했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의로운 사람, 주를 따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성도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겸손합니다. 이들은 갇힌 자들이고 슬픈 자들입니다. 35절을 보면 주의 재림의 문맥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5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또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임이라. 언제요? 시온을 구원할 것이요 대환란이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임이라. 천년왕국이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자들의 어떤 견해나 뭐 원어 지식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모든 구절들은 쉽고 단순합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명백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픈 아이다.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높이 세우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픈 아이다. 가난하면 슬퍼요. 가난하면 고통스럽고 가난하면 불편하고 가난하면 힘들고 고되고 가난하면 살기 싫고 난 아니다. 손 들어봐. 그래요. 가난하면 슬퍼요. 응? 제가 LA에 갔다가 오는데 애가 우리 밥 먹고 가자고 식당에 의자에 떡 앉아버렸는데 저는 사줄 돈이 없었어요. 슬프겠어 기쁘겠어요. 이런 나이 막 집에 가 이렇게 끌고 나왔지. 이 동네 저놈이 맥백 달러를 뛰어드네. 그때 저는 한 푼의 돈이 없었어요. 되게 슬프지. 나는 가난하고 슬픈 아이다. 가난하면 슬퍼요. 뭐 가난하면 기쁘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덜 가난해 봤어요. 그래.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픈 아이다. 나는 가난하고 아픈 아이다. 이건 더 미치네. 가난한데 아프기까지 하네. 병까지 들었네. 가난해도 건강하면 어떻게 하지. 가난하고 슬프다. 가난하고 아프다. 가난하고 비참하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옵소서. 구약에서 다윗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다윗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그건 일찍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고. 곧 왕의 사이가 되었고 다음엔 장군이 되었다고요. 40년이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억만장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의로운 자들은 거의가 다 부자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장수와 건강과 평안과 부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노량물을 취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족장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사사들, 여러분 재판관계 있죠. 재판관계에 나온 재판관은 온넬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 아닌 사사는 없었어요. 왕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고. 부자도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식이었다고. 개념이 부자는 복받은 자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사람에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다른 주님의 답변이 부자들은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또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 가난했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뭐 땅 가져가다 집 가져가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럼 뭐죠? 100% 가난입니다. 이거는. 100% 가난.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했을 것 같아요. 정착했던 사람들 같아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떠돌이였어요. 맞아요. 그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과 자기 지푸를 받은 때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한 정착민들이에요. 이사도 제대로 못 다닌다. 왜? 자기 땅을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못 다닌다. 아예. 나는 예루살렘 가서 살래. 이 자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유업의 상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큼 항민족이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이스라엘만큼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땅에 뿌리를 내린 민족이 없습니다. 뭐 하늘의 소망 그런 거 아니에요. 땅이었어요. 땅. 그들은 처음부터 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지금도 땅이에요. 그들은. 응? 그들만큼 땅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부자들, 그들은 다 부자였고, 뭐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그러냐? 근데 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아마 쫓겨나네? 응? 그 쫓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었어요. 유대에서 다 사도들 빼고 다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바울도 편지를 딱 쓰면서 이 성도들을 딱 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바로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나 어디나 뭐라고요?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고 크리스천들의 구성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면 교회가 맨날 싸울 것 같아요.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분란이 많은 겁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다 그런 쌍놈이 크리스천 되면 쌍놈 크리스천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쌍놈이 크리스천 된다고 귀족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쌍놈이 크리스천 되면 그냥 크리스천 쌍놈이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런 식이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또 그런 그 수준이라는 게 또 그렇다고. 사실 좀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이라는 게 잘 안 그래요. 비슷비슷하게 노는 물이 그래. 그러니까 교회 보고 기겁한 사람도 되게 많죠. 응? 되게 완전 허걱했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분 자장 교회 가서 허걱했대. 그러죠.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교회 본래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고. 그 대까지 똑똑한 사람 가기 힘든 곳이죠. 내가 그랬는데 대까지 똑똑한 사람 가기 힘든 곳이지. 응? 주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걸 택하셨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부와 명예와 존귀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나는 가난하고 슬픈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다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앓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가난 안 하면서 가난하다 그러면 거짓말지만 진짜 힘든데 나는 가난하고 슬픈아이다. 가난하고 슬퍼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가난하고 슬퍼.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에 처한 혼들은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께 모든 사정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픈 아이다. 이 말은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도 한테 그래요. 뭐 차에 타고 이야기하면 니들이 지금 니들보다 훨씬 덜 똑똑하다 생각하는 애들하고 사회생활 나가면 니들 훨씬 뒤처진다 그랬어요. 니가 연봉 10만 불 이상 받고 사회생활 시작해도 걔들은 벌써 아빠 엄마한테 집 한 채 물려받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걔들은 집 한 채 물려받고 시작한다고. 웬만큼 벌써 걔들 아빠 엄마 죽으면 걔들은 뭐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 니들 물려받을 거 하나도 없다. 응? 니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니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무시했던 애들이 니보다 저 앞에 있을 거라고 그래. 응? 저 앞에 있을 거라고. 현실을 항상 이야기해서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요. 응?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 학원 보내줄 돈 없는데 없는데 알아서 해야지. 그거 해줄 돈 없는데 당장 일어나봐요. 응? 당장 그거 할 거 없는데 알아서 해라. 어떤 애들은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나는 가난하지만 만족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슬프고 몸이 고단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맨날 이 가난의 행복 이런 걸 외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문제죠. 그분이 하여튼 입에는 그래. 무소유. 이게 뭐 법정 스님도 아니고 왜 목사 입에서 맨날 무소유, 뭐 가난의 행복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자기 아들이 학원을 차린다고 뭐 아빠한테 뭐 좀 부탁할 때 그때 절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응? 이 학원 차려줄 돈이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취직할 능력은 안 되고 한데 자기가 할 줄 아는 컴퓨터 좀 할 때 컴퓨터는 차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도와줄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한 푼도 없는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뭐해. 근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절망스러워가지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분이 맨날 입에서 외친 게 가난의 행복이었거든요. 가난의 행복이 아닌 거죠. 이 장가 보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니들이 그냥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장가도 보내줄 돈이 있어야 되나 부모가 알아서 해. 근데 그런 것 같아. 뭐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그게 가난하니까 행복합니다. 가난하지 만족합니다. 이거는 강단에 사는 립서비스야. 강단에 사는 립서비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립서비스예요. 가난하지만 만족하라.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슬프고 몸은 고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많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힘들고 슬픈 것이고 나를 위축시키고 내 자존감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두세 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까? 응? 예배만 얼른 보고 막 오후에 뛰어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 있죠? 주말에도 일한다는 사람들 기쁠 것 같아요? 고단하지. 뭐가 기쁘겠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은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이다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히 대할란대의 성도들에 관한 겁니다. 대할란대 주 예수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어느 정도 가난하냐?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해요.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 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건을 매매도 못할 방법인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날의 부자들은 모두 사악한 자들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이다. 이것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다윗의 정확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다시 29절.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높이 세우소서. 지금 나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낮은 자들이 높아집니다. 부자들이 빈손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됩니다. 언제요? 그 대열란데 부자가 된 자는 전부 사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빈손이 되고 그때 궁핍하고 가난했고 찌들었던 사람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다고요. 문자 그대로. 이게 영적으로 마음이 그게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주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눈앞에다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시는 때가 바로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의 날 사람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날에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은 그 전에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복주시고 높이시고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높이시옵소서. 이 말대로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는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환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심판에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을 혼들이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냐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부활이죠. 목배인 자들이 살았으면 부활인 거죠. 그게 한란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들도 한란 성도들도 이긴 자들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지. 이들이 주께서 높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죽임까지 당했지만 주께서 높이 세우셨다고. 30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또 감사로 그분을 크게 하리이다. 어느 시대에 어떤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과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고 감사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 특이하지. 그게 현실을 바꾸는 힘이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할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거는 뭐 자기 부인할 일이 없지. 뭐 일이 다 잘 풀려서 맨날 감사하고 맨날 찬양하는 거야. 그거는 뭐 할 거 없고.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가난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슬픈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냐고. 그건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또 감사로 그분을 크게 하리라 했는데 찬양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너희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너희, 슬픔 가운데 있는 너희,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너희는 말이야.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찬양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노래로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감사는 그분을 크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30절 내가 또 감사로 그분을 크게 하리이다. 감사로. 성경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라 그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일로 감사하라. 다 두 개다. With all everything. With everything. In all everything. With all everything. 모든 일과 함께 감사하라.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이게.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저는 늘 그래요. 이야기할 때 뭐 하면 지금 해야 될 일, 감사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감사할 일이다. 그래요. 감사할 일이다. 일단 감사를 하고 그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 감사의 희생물, 감사의 목소리 등 감사로 그분을 크게 하십시오.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이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내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의의 합병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 가난은 내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잘 풀리는데 난 하는 일마다 되게 안 풀려요. 근데 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잘 풀리고 누구는 안 풀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나하고 저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설교 듣고 같은 교재 같은 성경 쓰고 그죠?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 이게 필요하다. 그냥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하지. 31절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감사하라. 이 찬양과 감사가 현실을 바꾼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현실을 바꾼다 이거예요. 이것이 또한 뿔과 굽이 있는 소나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이것이 또한 뿔과 굽이 있는 소나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감사와 찬양의 주를 더 기쁘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했다. 우리의 존재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육신 안에 있든지 불신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예.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물들의 존재 이유라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본문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 뿔과 굽이 있는 소나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적 희생물이 율법에 따라 드린 희생물보다 더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첫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죠. 첫 번째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주보에 보면 딱 나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다? 뭐다? 믿음이 나지 않는 건 무엇이나다? 죄니라 그랬죠. 믿음이 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셨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아까 큰 믿음을 가졌다. 이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고치셔놓고 뭐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러잖아요. 응? 주님 자신이 일을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케 하였느니라. 뭐 이러죠. 주님께서 자신이 해놓고 내가 했다. 잘 기억해라. 이러지 않고 항상 뭐라는 거죠? 내 믿음이냐. 그게 뭐죠? 전가예요. 그게 imputation이라고요. 내가 했는데 네 걸로. 그게 뭐 imputation이에요. 그게 전가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뭐뭐 했느니라. 이렇게. 그 우리가 믿음으로 뭐뭐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뭐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지. 믿음이란 through faith, by faith 할 때 through by라는 건 뭐죠? 툴이라고, 통로라고. 그건 도구지. 그게 뭘 하는 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뭐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말인데, 그래서 주님은 뭐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다고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 믿음이 너 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뭐라 우리의 의나 공로로 돌려주신다고. 그 우리의 공로로. 그게 뭐냐, 보상이에요. 그게 리월드라고. 둘째,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뭐라 크게 기뻐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걔가 그래도 뭐 말은 잘 들어. 어때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우리 집에도 동주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얘가 아주 나를 기쁘게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말을 잘 안 듣더라. 나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듣더라고. 황당한 거야. 뭐 화장실 뭐 갖다 놔는데 가보고 없어. 그때 잘 들었었는데 이제 잘 안 듣는 거야. 이제 지가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말 잘 듣는 거 하나마다 큰 기쁨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앉으고 네가 좀 말 잘 안 듣는다. 이러고 이제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헌물보다 크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마술제와 불법,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편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감사와 찬양이 말이죠. 또한 뿔과 굽이 있는 소나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한 그대로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로 감사하라,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틱틱 때는 뭐 자식 막 갈구는 마누라 이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저런 인간이라도 내게 주셨어 이러면 그 마누라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요. 나도 이게 우리 집 사람이 변화라고 생각할 변화했는데 항상 감사를 했어요. 올 때마다.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 딸내미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어. 이런 소리 막 해야 되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책만 안 하고 저런 딸내미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여튼 뭐든지 다 감사를 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암담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한숨 나온 일이 내 설계해 볼게. 여러분 없는 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래. 많죠. 암담하지, 솔직히. 암담하죠. 저는 암담한 일이 많죠. 그때 딱 생각하는 거 봤는데, 뭐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이 뭘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응?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내가 애들한테도 늘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네 엄마가 어떨 때,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장점이라고 한다. 그게 장점이냐? 그러면, 그게 나를 많이 절제도 시키고, 나에게 큰, 여러 가지 나를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가정교육이지. 난 가정교육에 뭐 특별한 뭐 그런 교육을 시킨 거 없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를 써요. 뭐 하는 일에?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시오. 짜증이 나고 불편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보다 더 주를 크게 기뻐하게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사실 돈 안 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감사에 돈 들어요? 찬양에 돈 듭니까? 응? 감사와 찬양 그 자체가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이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건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 현실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걸 딱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넷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 하는 것. 누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냥 말하는 거죠. 뭐 전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면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 회개,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 말을 하는 거지. 복음 선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물질로 돕는 겁니다. 이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선교 후원이나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심히 very pleased, very pleased,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헌금할 때 이거 교회 내는 줄 알아요. 아니 목사에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막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헌금이나 구제사역 등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을 심히란 말은 very much, 이걸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싶으면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너로 하여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면 이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예,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건전한 가정, 믿음 있는 가정 없이 건전한 지역교회, 믿음 있는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가정이 딱 제대로 서야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법, 순종하는 법,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그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요즘은 이 부모들이 전부 다 자식들에게 조기 상속해주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것은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한번 섬기는 겁니다. 공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이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러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의지하게 만들고, 예. 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를 의지하게 한다고. 성경은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는데 자꾸 통치자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이 자식이 해야 될 일을 자식이 안 하고 자식이 받기만 하고 그냥 뭡니까? 사회보장금 타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안 하고. 이거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야 된 거지. 일곱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10월 13장 15, 16절에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매우 기뻐하신다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삶의 경험과 지혜 등 모든 걸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은 넘치게 보상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의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걸 아까워하고 남이 가진 것을 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안전병이에게 구걸한 안전병이었어요. 그냥 안전병이가 아니라 구걸한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돈은 줄 수 없어도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니 이렇죠. 어쨌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니다 이거예요. 여덟째, 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전쟁을 치른 자는 아무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이나 걱정하고 자기 생활에나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처음부터 300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군사로 소집된 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300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1,7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횡재한 거예요. 응?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는 자들을 다 추려내시고 300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전쟁하는 군사는 전쟁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4절에 법을 버린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운다 했죠. 싸움을 할 때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항상 이김을 주십니다. 반면 속임수로 주의 일을 할 때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억자에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기 칼을 억자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칼을 갖고 있는데 싸우질 않네. 원수를 무찌르질 않아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해도 저주를 받고 자기 칼을 억제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로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자기 칼을 억제해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칼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사로 만드십니다. 전사로.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권으로 숨기시며 나를 갈아 윤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나를 뭐라 예리한 칼같이 만드사 나를 갈았어. 윤나는 빛이 나는 화살로 만드신다잖아요. 그 내가 칼이고 화살이든 내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적들 앞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진 않습니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하다 그냥 헤어지고 뭐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이러고 have a good weekend 이러고 끝나요. 이번 주말엔 교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 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응? 그냥 have a good weekend 그러지. 응? 가는 사람한테 꼭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근데 그 자체가
교회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바드링이 되겠죠. You are offending me. 그래요. 네가 날 지금 offending 하는구나. 여러분은 온몸이 무기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몸이 무기여야 돼요. 양손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라잖아요. 오른손과 의의, 그게 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진리의 말씀을 양손에 잡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 둬야 됩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고 만나면 매일 세상 이야기나 하고 신문에서 본 이야기만 하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런 거 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왜 보냐 할게요. 아줌마들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봐가지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드라마 온다 그러면 들어갔대요. 화제를 확 전환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이하고 그럼 재미없어 하죠. 당연히 다들.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제 만날 때 이야기를 해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당신은 지금 필요한 게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물론 뭐라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겠지만 할 말 하는 거죠. 아홉째,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를 기쁘게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구했죠.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는데,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곧바른 자, upright, 여러분이 righteousness, 의를 가진 자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찬양과 감사라고 했죠. 찬양과 감사, 기도는 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의 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보다도 가지한 것이 됩니다. 다시 시편 본문으로 와서 69장 69편 32절. 겸손한 자들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라. 또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달리라. 겸손한 자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의 구원, 주를 기쁘시 하는 일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달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죠. 성경은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뭐한다? 만나리라. 여러분,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난다고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주를 찾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영이 소생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셨으며 또 그분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음이라. 29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이다 라고 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의 외모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부자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가 약하다고 재판에서 그를 불리하게 만들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하죠. 돈 있는 놈한테는 무죄라 그러고 돈 없는 놈한테는 유죄라 그런다는 거지. 예? 어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약한 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거 있죠. 내가 누구 편도 아닐 때는 약한 자 편에 선다는 그런 게 있다고. 인간 본능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 3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시골촌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그런 죄를 짓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살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악함을 전 다 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악함이 말을 못합니다. 시골 사람 순박한 사람. 그건 나는 어릴 때 다 깨졌어요. 시골 사람은 순박한 사람. 개풀 놀고 있네. 시골 사람이 뭐가 순박해? 안 순박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순박할 것 같아요. 아이고, 순박,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순박할 것 같습니까? 콩나물, 그 적은 콩나물 팔면서 속임술 써요. 응? 그 콩나물 팔면서 속임술 써요. 그게 인간이라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냐, 부자라고 존중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반면 가난한 자라고 호의를 보이지 말고 부자라서 굽신거리지 말고 말이죠. 공평과 정의에서 부와 가난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 말씀이죠.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주님은 악을 행한 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의 혼을 건져내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 뭐 사실을 대환란 때 의로 인해 핍박받는 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시고 그들의 혼을 건져내시고 이런 게 전부 다 성립되는 거지. 그냥 내가 뭐 방탕하고 뭐 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 그게 뭐 그냥 그 사람 죄의 결과예요. 아직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참 더 멀었다. 더 고생해 봐야 된다 그래요. 그때는. 응?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셨으며 뭐 이런 거 할 때 그분의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이 가난이 교리적으로는 전부 다 무슨 말 딱 와닿죠. 의로 인해서 주의 복음을 해서 이 가난하게 된 자들이에요. 다시 33절 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말이에요. 또 그분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갇힌 자들 이건데 그분의 갇힌 자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분의 갇힌 자들 그분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 말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갇힌 자들은 에베소 4장 8절의 포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의 선물 주였다 하시니라.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며 이들은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혼들로서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끌고 가셨다. 그들은 땅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혼이 땅 아래 갇혀 있었어요. 주께서 그분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또 그분의 갇힌 자들 다음에는 뭐냐? 예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였다. 34절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거 언제 이야기죠? 이 일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성취됩니다.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자들은 재앙을 받으면서 하늘을 못 오갑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해가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울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들을 다스린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않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하늘에서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나와서 사람들을 내리칠 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생명의 피해가 있겠죠. 당연히 1달란트나 말은 34kg예요. 이런 우박은 말이 우박이 돌덩이지. 그래서 헤일스톤이라고 하잖아요. 돌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늘에서. 이런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독해요. 그 대환란 때까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 그런 건 없어요. 주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주께서 오셔서 이 왕국을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고 주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지 않고 주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지 않는데도 주를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별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죠? 늘 모두 일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또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이므로 이로써 그들이 거기 거하며 또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심이라.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로 보이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그 도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과 짐승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고 땅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여 싸워도 주께서는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구출하십니다. 또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세워지는데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유업의 땅에 돌아오면 다시 그 땅 돌아와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 그 땅에 도시를 세운다고요. 이거는 현대 어떤 도시들보다 더 좋은 도시들, 완전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세우신다고. 그들은 제4장 왕국이요 특별한 보물이고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이 일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실 일입니다. 그 도시들은 뭐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도시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도시들이라고. 36절입니다. 그분의 종들의 시도 그것을 상속하리라. 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 안에 가리라. 그분의 종들의 시도죠. 그분의 종들의 시 이게 뭐겠어요? 그분의 종들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삭도 야곱도 다 요셉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들의 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시야. 이스라엘은 그냥 그분의 종들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고 야곱의 시죠. 그 종들 시 그것을 상속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늘의 왕국을 상속한다고요. 그 땅을 상속한다고. 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들이 그 안에 거하리라. 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들이 주 예수로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 주께서 친히 세우신 왕국 안에 거하며 더 이상 남의 나라로 남의 땅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같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거하리라. 약속의 땅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거한다. 그분의 종들의 시도 그것을 상속하랬는데 이 상속은 첫 번째 땅의 상속이고요. 다음에 약속의 상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의 성취를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들이 다 그날엔 다 문자가 성취가 되는 거지. 그 약속들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라 왕국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왕국을 받고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9편 이 뒷부분은 다윗의 기도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기도고 예언의 성취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주를 더 기쁘게 하려 했는데 우리가 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에녹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제가 오늘 9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설교도 있고 제가 몇 번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란 이건 제가 제 기억에도 몇 번 이건 진짜 몇 번 했던 것 같고 부흥구 10에도 이건 나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2차례 제가 강의했고 했는데 정리를 기억을 제가 살리는 것이 불구하고 어쨌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9가지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믿음,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 이 세상 삶에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가 8가지 어떠네요. 왜 8밖에 안 하고 9는 따로 있나?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곧보는 자의 기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9가지 기하시고 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그런 증거를 얻어야 돼. 그런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말씀 집례에 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증언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구원하심에 따라서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로 이 땅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배척하고 돌아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의 길이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몸이 더 약해지기 전에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그런 믿음으로 걷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더욱더 기쁨으로 주를 뵙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